예수님, 수행에서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마음을 저희가 오장애라고 하고, 그 오장애 중에 하나로 의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좀 거친 번뇌들은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그 작용이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배우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의심은 일상수행과 호흡수행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매를 방해한다고 하는 건지 좀 뚜렷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수행에서 의심이 어떤 식으로 삼매를 드는 마음을 방해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그 앞 네 가지 장애하고 의심은 약간 속성이 다릅니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사실 서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거의 비슷하게 어떤 우리 수행을 방해하죠. 한쪽은 뭐 좋아하는 걸 집착해서 그런 쪽의 생각이 계속 발생하게 해서 그렇고, 한쪽은 싫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좀 활성화돼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하면 그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후회가,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금 가라앉고 이러다 보면 해태원춤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것들은 주로 이제 욕망과 성냄의 범주에서 놀아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의심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욕망과 성냄보다는 어리석음에 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판단이 안 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이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결정을 하지 못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 의심이거든요. 초반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의심의 형태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맞나? 여기서 알아차리는 게 맞나?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래저래 헤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의심의 한 형태입니다.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라고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초반에는 주로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이것이 이 방법이 맞는 건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이래저래 헤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의심의 특징은, 의심의 반대가 확신이잖아요. 믿음이고.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수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주로 나타나고요. 처음에는 주로 수행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라면, 조금 더 수행이 향상되면은 그게 어떤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주저주저하는, 그러니까 망설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심이 있으면 주저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의심을 비유할 때 사막에서 길을 찾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다 이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인가 이렇게 계속 그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저하면서 뭔가 딱 확신을 가지고 쭉 밀고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헤매는 그런 마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럼 초심자 때 일어나는 수행 방법에 대한 의심은 뭐 단전호흡을 배웠거나 다른 수행 방법을 배우셨던 분들은 호흡을 인중에서 봐야 되는지 따라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뭐 숫자를 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계속 헷갈려 하면서 수행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저를 예로 들면 저는 호흡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믿음이 갔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번뇌들을 호흡 수행에서의 반조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님께서 그 반조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거나 또 뭐 자해수행이나 부정관이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천하고 실습해 보면서 그 의심을 좀 가라앉혔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초심자 때의 의심은 호흡 수행이든 아니면 뭐 지혜에 관련된 거든 그냥 더 많이 배워보는 쪽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결국 그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의심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라는 걸 확실히 파악한다면 의심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확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수행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제가 우리 수행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생각은 이게 어떤 장애인지는 알고 돌아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욕망인지 성냄인지 의심인지 혜택 혼침인지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내 마음 그런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본질, 생각의 정체, 생각을 일으키는 그 동력이 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의 힘이 그런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의 형태가 뻔하거든요. 그렇게 다양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딱 일어나자마자 또 내가 욕망을 부리는구나, 화를 내는구나, 또는 뭐 후회하는구나 이런 게 순간순간 탁탁탁탁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심이 없겠죠. 그냥 일어난 즉시 딱 파악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게 무슨 어떤 장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조 과정이나 또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하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혜가 자꾸 축적되죠. 그게 바른 기억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명확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초심자에게 초보자 처음 수행할 때 많이 나타나는 의심이고 이런 의심을 해소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행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바른 기억들, 바른 지혜를 잊지 않는 이 바른 기억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명확해진다. 의심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이게 호흡 수행에서는 어떻게 장애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 수행이 맞는지 방법이라든가 또 내한테 일어나는 그런 장애, 그러니까 숨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숨이 뭐고 숨을 따라다녀야 되는지 어디서 알아차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의심으로 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 수행을 방해하는 이 장애가 뭔지 파악하지 못해서 나는 의심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뭔지도 알고 이러니까 장애도 쉽게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숨만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숨이 점점 이제 고요해지고 알아차림 힘도 강해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빛도 이렇게 좀 이제 우리 마음에 빛도 나타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니미따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빛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처음에는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의심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뭐 진짜 니미따는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걸 더 이상 신경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수행이 더 향상돼서 숨하고 빛이 일치할 때 이제 이게 니미따가 되는데 그럼 이게 일치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의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받고 또 뭐 잘 아는 분한테 확인을 받으면 이게 확실하구나라고 딱 확신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에 점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정도 니미따가 생기거나 이 정도 되면 수행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니미따에 서서히 이렇게 몰두를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이제 뭔가 마음이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빨려 들어갈 때 내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걸 주저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빨리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주저하게 되다 보면 이게 선정이나 깊이 있는 몰입 상태로 못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럴 때, 아니, 이거 뭐 내가 여기서 그 몰입된다고 해서 내가 실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는 거지. 이게 실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실제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만족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다 이렇게 했고, 부처님께서 뭐 아무 선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제 그런 머뭇거리는 마음이 딱 없어지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쓱 몰입돼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이럴 때 어찌 보면 이제 선정 수행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상당히 좀 이렇게 선정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뭔가 주저하거든요, 자꾸. 그럴 때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오히려 선정의 바른 길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지고 그냥 그 몰입해 들어감으로써 선정에 들 수 있는 거죠. 스님, 그러면 준비 표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기만 해도 쉽게 드러나는 빛이니까 그 빛을 보면서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는 식으로. 근데 호흡이 되게 미세해지면서 알아차리는 마음도 점점 더 고요해지게 되면은 이게 맞나라는 식의 생각으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상태가 되려면 이미 거친 의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진전해 나가고 있는 경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수행 과정에서 이런 그 의심들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도 아주 거친 것도 있지만 좀 미세하게 그냥 마음을 미세하게 흔드는 그런 방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주저주저하게 만들다가 이런 것들이 딱 그 이제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거나 그런 평소에 내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을 딱 놓아버리고 나면 의심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그냥 몰입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것도 의심도 이제 수행 과정에서 점차 거친 것이 사라지면 마지막에 미세하게 남는데 그것마저도 놓아졌을 때 이제 몰입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